피아노를 이렇게 치게 돼서 참 감사드립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오전 예배 피아노를 한동안 한 1년간 못 치고 늘 고민하고 막 그러다 이제 또 우리 여전사님 오셔가지고 감사했는데 더 감사한 건 이제 계속 칠 수 있게 되셔서 감사합니다. 늘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하셔서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찬송한다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리고 곡조 있는 음악,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멜로디에 맞춰서 찬송한다는 것이 너무나 좋고 기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목사를 안 했으면 뭐 했을까? 저는 성가대 합니다. 늘 얘기하지만 성가대에 앉아서 찬송하고 하는 게 목소리는 별로 안 좋아도 욕을 먹어도 목숨 걸고 그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거 못해도. 그랬습니다. 물론 교사도 많이 했는데 교사보다도 더 이게 좋은 것 같아요. 달란트가. 그래서 늘 내가 만약에 평신도로 섬기면 뭐 할까? 그때 늘 생각한 게 나는 성가대 할 거다. 아마 평생 성가대 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면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는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여호와의 소리, 온 땅이 여호와의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해요. 우리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했지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합니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무신론자가 나오고 엉뚱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산천을 울리는 내성으로 드러나는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그 소리가 가득 찹니다. 그 소리를 누가 듣고 있냐 오늘 다윗이 들어요. 다윗이 들으면서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이 뭐냐 하면 나는 찬송하고 싶어도 찬송할 만한 힘이 없구나. 찬송할 만해도 찬송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없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아는 저 천사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래서 1, 2절 말씀이 명령문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다윗이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촉구하는 대상을 여러분 주석에서는 여러 가지를 얘기합니다. 신들의 아들들아 했을 때 벤의 아내 엘림이라는 이 단어를 거룩한 천사로 보기도 하고 세상의 권력을 가진 군주를 의미하기도 한다. 또 세 번째는 29절 마지막에 여호와께 자기 백성이 복주시는 자임을 나타내고 있는 것과 연결지어서 여호와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봅니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은 누굴 먼저 얘기하고 있냐면 거룩한 천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천상의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가장 많은 지지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천상의 거룩한 존재인 천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한 것은 죄로 오염되어 있는 인간, 그죠? 찬양할 마음이 늘 없거든요. 찬양해야 되는데 마땅히 찬송해야 되는데 찬송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엄, 능력의 탁월함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인간은 죄 때문에 한계가 있어요. 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천사는 어떻습니까? 늘 하나님 곁에 수종드는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권능이 얼마나 탁월하고 놀라운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천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본문은 천사들이 서로 하나님을 향해 찬송하고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노래하는 장면을 객관적으로 묘사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으면 뭡니까? 찬송이에요. 찬송. 천사들이 찬송하듯이 오늘 우리가 기뻐 찬송하는 찬송이 여러분 삶 속에 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문이기도 하지만 선포의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포고문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원문으로 보면 여호와께 돌리고,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지 않고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포와 명령입니다. 이유 따지지 말고 이유 불문하고 하나님 어떻게 찬양하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잘 모르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천사를 향해서 어떻게 해요?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찬양하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세 번이나 강조합니다. 계속 야하부라는 말은 원래 주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돌리다, 인정하다. 그런데 천사는 피조물인데 창조주 여호와께 뭘 넘겨주거나 더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를 어때요? 완벽하시기 때문에, 완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야하브라는 이 단어가 주다라는, 인정하다, 돌리다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한글 성경은 그런 의미를 감안해서 어떻게 돌릴지어다로 바꿔놨어요. 돌릴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줘야 되는데 뭘 드립니까? 찬양을 돌리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리고 돌릴지어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5장 11절 보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하며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굽니까?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린 누굽니까?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 그래서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께 돌려야 되는 찬양의 방법을 기술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 뭡니까? 그 이름의 영광을, 그의 이름 쉔이라고 하는 말은 그 존재 자체의 본질, 성품, 능력, 전인격을 의미하는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은 그분이 어떠한 분인가를 보여주는 계시의 한 방편이 됩니다. 여호와는 뭡니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거예요. 지존자입니다. 자존자의 스스로 계셔서 만물의 근원이 되시고 창조되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신적인 명칭이 야훼, 여호와예요. 이 이름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르지 못했습니다. 왜요? 거룩한 이름을 인간이 어떻게 부를 수 있겠느냐? 서기관들은 쓰질 못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그 이름을 부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어떻게 서기관들은 쓰는 붓이 따로 있었어요. 여호와, 야훼. 그래서 쓰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붓을 쓰는 그 따로 있었습니다. 따로 하나님 이름만 쓰는, 우리가 필사할 때도 어떤 분이 그렇게 했더라고요. 요거는 하나님 이름만 쓰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만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하도 안 부르니까 그 여호와 이름이 나오면 어떻게 해요? 부르지 않고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주석가들이 뭐라 하냐면 야훼가 맞는지 여호와가 맞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왜요? 하도 안 불렀기 때문에. 근데 그 이름이 신약에 와서 뭡니까?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됐다는 게 이게 엄청난 감격이라는 거죠.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찬양의 태도입니다. 대충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 향한 다윗의 촉구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장식으로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옷뿐만 아니라 옷을 포함한 제반 장식 모두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이 성전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흉패와 정금으로 만든 패와 관, 이것을 차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문의 표현은 거룩한 여러 장식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찬양할 때 멋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정장으로, 정장이 있고 멋있게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집에서 있던 그냥 입고 와도 물론 상관은 없겠지만, 근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는 어때요? 태도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은 우리에게 입는 옷이 따로 있죠. 신약 그리스도에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의의 옷입니다. 보혈의 옷. 그래서 예배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천사들이 하나님 곁에 있으면서 찬양했듯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구속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만약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소리 지를 거랍니다. 돌들이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기 입어야 될 옷은 뭡니까? 물론 외적으로도 우리가 좀 단정한 옷을 입어야 되겠지만 내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3절 4절 보면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전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정결한 마음과 내적인 성결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갑니까? 정결하게. 어디서부터 변화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 그것이 중심의 변화가 삶의 변화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뭘 지켜주십니까? 마음을 지켜주세요. 마음으로부터 결정되는 생각을 지켜주세요. 견고하게 하나님 평강 속에 있게.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늘
천사도 이 명령 앞에 어떻게 해요? 그 소리에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찬양하듯이 오늘 우리도 마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요? 천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과 능력을 돌린 것처럼 우리도 영광과 능력을 그 하나님께 돌리고 또 돌리는 겁니다. 계속 돌리는 거예요. 평생 살아가는 동안.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소리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그래서 다윗이 3절서부터 여호와의 소리를 얘기하는데 3절부터 9절까지요. 여호와의 소리가 7번 나옵니다. 히브리인들이 7이라는 건 안식의 숫자입니다. 안식. 그러니까 충족의 수입니다. 충족의 수.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소리가 안 나오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소리가 5절에서부터 나와서 같은 문맥을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게 주어가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주어입니다. 그래서 6절도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몇 번 나옵니까? 그럼 7번 나와요. 9절까지. 그래서 7번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의 주권은 오늘 3절서부터 보시면 무리에 있는 영광의 하나님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의 많은 무리에 계시도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세상에 소리가 참 많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 어떻게 해요? 막 소동하는 소리가 있었죠. 온 이스라엘이 막 소동하고, 그죠? 난리가 났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에 그냥 발칵 뒤집혔죠, 왕궁이. 근데 그 소리 말고도 다양한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많은 소리 가운데 이 땅에서 반드시 들어야 되고 우리가 인식해야 될 소리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를 하셨는가? 그 권능, 하나님은 그 권능으로 혼돈의 세계를 정복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있게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소리, 이것은 뇌성이란 뜻인데 뇌성을 바라시니 이건 여호와의 현현에 대한 청각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겁니다. 우리 우가리 신화를 보면요, 가나안 사람들에게 있어서 폭풍의 신으로 여겨진 바알이 바다의 신이자 큰 물의 신인 얌을 치고 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알은 질서의 신이고 얌은 혼돈의 신입니다. 바알이 얌을 정복하면서 질서를 세운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러한 신화를 염두에 두고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의 혼돈을 정복하시고 세상의 질서를 세우시는 분이다, 이거를 오늘 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며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그 이방신을 섬겼던 그들 위에 자기들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질서를 가지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혼돈에서 질서를, 코스모스를 만드신 분이다. 우리 이 우주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복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무리에라고 하는 것은 바다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본시를 통해 나타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외적으로는 자연 세계를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여호와의 주권, 내적으로는 근동의 풍습, 세계관에 대해서 정면 충돌하려고 하는 의도가 반드시 그 속에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바다, 5절에는 거목, 6절에는 높은 산, 10절에는 홍수, 이거 다 뭡니까? 이건 다 섬겨야 할 신이나 두려워야 될 대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지배와 여호와의 통치 아래에 있는 피조물 내지는 하나님의 섭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것들이 다 뭡니까? 고대에는 하나의 산 자체가 뭐예요? 그 산마다 다스리는 신이 있다고 봤습니다. 신이. 근데 그 신을 어떻게 해요? 우리 하나님은 질서 가운데 다스리시고, 심지어 5절 같은 데 보시면요, 5절 6절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레바논과 시론으로 들송아지 뛰게 한다. 들송아지는 말 그대로 깜짝깜짝 놀라는 겁니다. 어린 들송아지는 더 하겠죠.
근데 들송아지 그 무슨 얘기냐면 세상에서 말하는 큰 산맥과 같은 두 산, 이 산이 있는데 오늘 여기는 레바논을 얘기합니다. 레바논에 있는 두 산. 그래서 시료는 레바논 산맥 동편에 위치한 헤르몬산을 가리키고 또 팔레스타인 최북단에 위치한 레바논 산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산맥은 사실 따지고 보면 뭡니까? 고대로 보면 그 산마다 하나의 신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봤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뭐하고 비교하고 있습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한다. 들송아지, 그죠? 그러니까 들송아지는 연약해서 잘 놀라는 들소의 새끼입니다. 그러니까 산이 지닌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에 반해서 쉽게 움직이는 경박함, 더불어 연약함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게 들송아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소리에 산맥이 어떻게 해요? 뛰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대표 우상인 바알의 헛됨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견해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은 근동 여러 지역에서 섬겨졌던 우상인데 특별히 레바논, 시련 지방에서 열성적으로 숭배됐습니다. 이 바알은 농작물, 가축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기상, 우레를 주관하는 신으로 여겨졌는데 그런데 시인은 바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뇌성을 바라게 하시고 바알을 숭배하는 레바논이 자랑하는 백향목을 꺾으시고 그것을 초토화시킬 뿐만 아니라 레바논과 시련을 격동시키면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다. 그죠? 뭐와 같이 움직이십니까? 들송아지를 놀라게 하는 것처럼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바알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다. 바로 그 얘기를 5절, 6절에서 합니다. 그래서 3절, 4절에서는 여호와의 소리, 특별히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이걸 표현하면서 4절 말씀에서는 문자적으로 본다면 힘이 있다는 건 뭡니까?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다. 그러니까 두 가지 표현이 병행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소리가 또 다른 소리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그러니까 3절에서는 처음 묘사된 뇌성이 첫 울림이 4절에서는 더 강해진 겁니다. 그래서 4절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험차도다. 점점 강해지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소리 뇌성이 점점 더 강해지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 보이는 자연의 장관을 역동적으로 서술하면서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보고 하나님께 경배 드려야 될 이유 중에 하나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다 뭡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왜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느냐, 찬양의 이유를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찬양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5절에서는 청각적인 이미지를 통해서 여호와의 소리를 이제 시각적인 이미지를 동반하면서 얘기합니다. 뇌성과 함께 발생한 번개에 의해서 레바논의 백향목들이 부러진다. 하나님의 권능을 묘사한 겁니다. 그러니까 레바논의 백향목은요, 강함 또는 아름다움, 번영의 대명사입니다. 민수기 24장 6절 말씀대로. 그런데 본문에서는 이러한 백향목이 하나님의 소리에 의해서 꺾이고 부서집니다. 이 백향목은 안정과 번영, 풍요를 상징하지만 이것은 본문에서는 교만한 자를 상징하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백향목이 여호와의 소리에 꺾이는 이 모습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과 세상의 권세자들 역시 여호와의 나타나심과 권능 앞에 철저하게 심판받게 될 것을 나타냅니다. 특별히 백향목의 상태와 관련해서 여기 깨트리고 박살나고 산산조각 낸다는 뜻을 가진 샤바르라는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5절에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그 다음에 어떻게 백향목을 꺾고 부수시도다. 두 가지. 앞에 있는 단어는 능동형으로, 하반절은 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한글 개역성경은 꺾으시며 꺾고 부수시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윗은 백향목의 상태와 관련해서 점층법이라고 하는 문학적 기법을 통해서 교만한 자들, 권세자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서 권세 앞에, 하나님의 권세 앞에 꺾이게 될 것인지를 묘사합니다. 그래서 NASB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부수시며 참으로 여호와께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산산조각 내시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소리는 뭐예요? 경배를 받으셔야 될 분이라는 게, 그분은 찬송을 받으셔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했던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다 무너지는 장면입니다. 남유다 10대 왕 가운데 우시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나중에 그 명성이 애굽에까지 퍼지게 됩니다. 역대하 26장 8절 10절 보시면, 근데 점점 명성이 높아지니까 사람이 좀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허락된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요. 종교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오르겠다는 교만, 탐심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를 치십니다. 문둥병으로 치셨고, 그는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별궁에 유폐되고 말년을 고독하게 보냅니다. 역대하 26장 16절 21절 말씀이에요. 오바댜 1장 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사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결국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고대 근동에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섬기는 신들은 뭐예요? 교만하지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움직이는 일하시는 소리를 들어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만 경배하고 찬양해야 된다. 이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는 바로 그 부분을 조금 더 확장해서 여호와의 소리가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그렇죠? 백향목을 그렇게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레바논 백향목을. 또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신다. 이건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대로 바알을 섬기는 그들, 그렇죠? 그 당시에 이 가장 중심지가 뭡니까? 이 들송아지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강하게 우리는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소리 앞에, 하나님의 권능과 위력 앞에 뭐가 돼요? 들송아지처럼 놀라고 만다는 게 아무것도 아니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오로지 누구만 얘기합니까? 하나님만 경배받으실 분이다. 하나님만이 참신이다. 바로 이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섬기며 살아가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그렇죠? 창조주가 되시고 그리고 만물의 주가 되어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듣게 되면 우리는 다 찬송합니다. 헬렌 켈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숲을 한 바퀴 삥 돌고 돌아왔는데 어떤 자매가 돌아왔는데 숲속에서 무슨 소리를 들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무 소리도 안 들리던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냐? 숲을 돌았으면 분명히 그 속에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일하시는 소리를 들었을 텐데, 무슨 소리냐면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헬렌 켈러는 뭘 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헬렌 켈러는 그럼 멀쩡한 사람입니까? 삼중고의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굉장히 어려움 속에서 성장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뭐를 들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는 소리를 듣고 있기 때문에 그 삶에서 뭐예요? 감사와 찬송이 터져 나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말하는 그들 앞에 우리는 뭘 보면서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소리를 자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간혹 깜짝깜짝 놀래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는구나. 도우시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 기도를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렇게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걸 체험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으면서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하나님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도 하나님 들어주셨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미련한 나를 깨닫게 하십니까? 하면서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이건 뚝 떨어져서 내 삶과 하나님 말씀과는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삶은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요? 녹아져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중에 나는 끊임없이 뭐예요? 깨닫고 은혜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일하시는 소리를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들 어떻게 일하시나. 요즘 중국을 보세요. 2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습니까? 십자가 다 부숴버리고요. 중국에 들어갔던 선교사요. 시골에 있는 사람까지 다 내보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요. 제가 그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요. 제가 아는 선교사 한 분은 제가 잘 아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뭐 중국 사람이나 다름없어. 간지 20년도 넘었고 아마 그 사람은 다 쫓겨나. 그 사람은 안 나올 거야. 그랬거든요. 그 사람도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나왔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쫓겨나왔지 어떻게 나왔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선교사로 들어갔던 사람들은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 다음에 뭐가 시작됐습니까? 우한 코로나가 시작된 겁니다. 우리 뭐 산술적으로 얘기하지 않지만 지금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의 인구가 너무 많이 줄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뭐 13억, 14억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제 7억, 8억 얘기가 나옵니다. 많이 죽었대요. 엄청나게 죽었는데 자기네들이 인구조사를 했는데 인구조사 발표를 안 하는 겁니다. 왜? 너무 많이 죽어서 발표하기가 좀 무관한 거. 자기네 왜냐면 이거 발표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있으니까. 무슨 소리를 듣는 겁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지금도 역사를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 백성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쫓아내고 막 핍박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고 했는데 그 결과가 어때요? 만만치 않죠. 지금은 세계 공적이 됐습니다. 세계 공적이. 우리나라 중국화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막 괴로워서 막 이러는데 지금 어때요? 프로테이지가 이제 서서히 젊은 사람들이 바꿔요. 아니, 중국몽을 갖고 있는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어요. 우리는 절대 그 밑에 가 있으면 안 돼. 왜? 뭘 보면서요? 홍콩 사태라든가 이런 걸 눈으로 보면서 미얀마 사태라든가 그 중국이 들어가서 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 뭐예요? 피부에 와닿게 과거에 있었던 일을 가지고 왜곡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 삶의 주변에서 그들이 행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서서히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이건 아니지 않아?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 왜 이렇게 친하지? 왜 우리나라를 이렇게 힘들게 하지? 이런 부분이 지금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세요. 누가 기도하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 그 권능과 능력으로 그죠? 그 위엄으로 지금도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그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 마지막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다 무너지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현장에서조차도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신처럼 여기는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시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지금 일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소리를 들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시대를 살면서. 그래서 로이드런스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들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신문을.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거 보면서 왜요? 신문 보면서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누가 주인인지 그걸 보라는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 다 실패한 것 같은데 그런데 어떻게 그 속에서 일하세요 하나님이. 바로 이 얘기를 오늘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소리가 무리에 있도다. 여호와의 소리에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고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고 여호와가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부시고 그들이 그렇게 자랑하던 걸 다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고 레바논 실온으로 들송아지같이 산맥 자체를 어떻게 해요? 들송아지처럼 깜짝 놀라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뭐 상상 초월입니다. 그런 분이에요.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화염을 가른다 번개예요. 번개를 나타내기 위해 사용된 화염을 통해서 불꽃, 창이나 칼의 끝을 의미하는 레아바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 불꽃들, 불의 칼끝들 이렇게 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시각화시켜서 불꽃의 이미지, 칼의 이미지를 동시에 묘사합니다. 그러니까 가르시는 도다, 칼의 이미지를 동사 가르시도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자르고 파괴하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뇌성이 동반되는 번개가 하늘에서 갈라지는 것을 묘사한 겁니다. 번개를 동반한 뇌성을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뻗어져 나오는 여러 갈래 불처럼 느끼도록 하고 내가 악인을 멸절시키는 심판의 칼로 연상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갈래 번개를 단순한 자연현상으로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연상되는 어미하고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의 이미지와 연결시키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그죠? 가르는도다. 그게 8절에서는 뭐까지 표현합니까?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의 소리가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는도다.
그러니까 8절 9절에서는 자연세계 여러 가지 측면, 뭐 광야, 들짐승, 산림, 이걸 배경으로 해서 여호와의 소리의 능력을 더욱 강조합니다. 뇌성이 번개를 동반하면서 화염을 가르시는도다 표현한 다윗은 이제 그 소리가 어디요? 가데스 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죠? 이 광야를,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면요, 팔레스타인 최남단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6절에서 언급된 레바논, 시돈, 이 팔레스타인 최북단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팔레스타인 최남단이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위엄, 권능, 주권이 팔레스타인 전역에 어떻게 다 미친다는 거예요. 진동한다는 겁니다. 고통, 두려움으로 괴로워하고 몸을 떤다는 거예요. 여기 진동한다는 홀이란 말은요, 해산하는 여인의 진동하는 모습을 묘사하는 문맥에서 사용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9절에서는 조산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9절에서는. 그래서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낙태하는데 어떻게 해요? 조산하는 겁니다. 빨리. 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가데스 광야를 고통과 두려움으로 떨게 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소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들려지는 순간 광야가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떨게 되었다는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자연계 전체가 하나님의 주권, 권능의 소리 앞에 굴복한다는 의미를 전달하는 아주 아름다운 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누굴 찬양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네. 천사들이 찬양하듯이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그죠? 그 경외할 수밖에 없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듯이 우리에게 들린 그 소리들, 내가 깨달은 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9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맑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으로 어떻게 해요? 낙태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낙태라고 번역하는 건 옳지 않고 조산했다. 조산. 그러니까 새끼를 뵌 암사슴이 뇌송에 놀라서 이리저리 뛰다가 조산을 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의 연약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엄 앞에 하찮은 피조물도 반응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민감하게 반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찮은 동물조차도 하나님의 위엄 앞에 반응하고 두려워하는데, 정작 그분의 백성들은 그 소리를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당신이 세우신 종들을 통해서 오늘도 권능의 음성을, 그 소리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사야 1장 3절,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깨닫지 못하니까 찬송 못하는 거예요. 깨달으면 찬송할 텐데. 요한복음 1장 10절 11절, 이 세상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세상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심지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기까지 내어놓습니다. 여러분, 오늘 3절에서 9절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소리, 이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권능의 음성에 여러분이 민감하게 반응하시고 찬송하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음성을 두려움으로 받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그래서 복됩니다. 왜요? 듣고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샤마으라는 단어거든요. 듣기만 한 겁니까? 아니에요. 듣고 행동으로 내 문제까지 해결해 주는 게 샤마으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듣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 삶에 행동으로 옮겨져야 돼요. 그건 뭡니까?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거기 때문에 우리 행동으로 뭐로 옮겨집니까? 말씀대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살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찬송하면서 하는 겁니다. 찬송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그래서 오늘 10절 11절에서는 마지막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영원한 왕이심을 찬양합니다. 만물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이 홍수 때 좌정하신 겁니다. 여기 좌정은 통치행위를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대홍수 사건을 움직이셨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홍수 사건은 하나님이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움직이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신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명하심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졌고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 동안 계속 비가 내렸고 다시 하나님 명하시니까 비가 그칩니다. 그런데 물들은 물러가고 세상은 다시 평화가 도래합니다. 이게 누구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인 홍수가 그 다음엔 임하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에 따라 자연계를 통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 한 분만이 만물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진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홍수로 망하는 일은 없을 거다. 이것은 하나님이 영원토록 만물의 왕으로 다스리심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는 것은 그분이 만물의 영원한 통치자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에게 돌아갈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토기와 같이 연약한 자일 뿐입니다. 깨지기 쉬운 것이 우리입니다. 웅대한 자연 앞에선 인간을 보십시오. 얼마나 초라합니까? 네, 얼마나 초라해요. 요세미티 앞에 가서 보니까요, 나무도 굵직굵직하고요, 두 팔로 막 두 사람은 안 돼요.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그런 것도요, 사람은 초라해요. 진짜 보잘것없습니다. 우리는 작은 홍수에도 바닷물이 육지를 침범하는 해일에도 속수무책이에요. 하물며 자연계를 지배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노아 시대의 홍수,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홍수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는 증거는 뒤에 나오는 동사에서 확인됩니다. 좌정하셨습니다. 야사부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됩니다. 상반절에서는 완료형으로, 그죠? 하반절에서는 미완료형으로. 그러니까 야사부라는 동사가 이제 이 시제가 이 홍수가 특별히 과거에 있었던 노아 홍수를 염두에 두고 쓰여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이 안다, 거주하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는데 이것은 주로 사람들의 거주를 묘사할 때 사용되지만 심판과 관련돼서는 재판관이 앉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의 10절에 여호와께서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그러니까 이 좌정이 앞에 있는 홍수 사건을 주도하셨고 심판하셨고 뒤에 좌정은 뭡니까? 똑같이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앞으로도 재판관으로서,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마지막 심판은 뭡니까? 불의 심판이에요. 죄인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심판주의 면모와 관련된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미완료형으로 사용된 좌정하시도다에 해당되는 이 단어는 과거의 심판주로서 물로 세상을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신 것처럼 이후에도 영원토록 의로운 심판을 내리실 분이다. 그래서 좌정하신 겁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서 여호와께서 온 세상에 대한 절대 주권을 쥐고 의로운 심판을 단행했기 때문에 미래도 여전히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거란 겁니다. 바로 그 얘기를 여기다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입니다. 그로부터 시작돼서 그에게 돌아갑니다.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 정리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우리가 찬송하는 이유는 그분이 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11절에는 노아 홍수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대한 구원입니다. 11절에서 여호와에 맺었던 평화의 언약인 무지개 언약, 창세기 9장 13절을 그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는 것 같은 뉘앙스를 느낍니다. 노아 홍수가 악인들에게는 심판이었지만 의인들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위엄이 세상에 현실될 때, 나타날 때 악인들은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지만 의인들은 여호와의 의로운 행사로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은 동의 대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근을 보면 주어인 여호와가 두 병행구절 모두 가장 앞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가 동사 뒤에 위치하는 것이 그와는 달리 동사 앞에 위치시킬 때는 주어를 강조하는 겁니다. 이건 지금 어떻게 서 있습니까? 동사 앞에 위치하면서 주어를 강조합니다. 자기 백성에 힘을 주시고 평강의 복을 주시는 주체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가? 그분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소리를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자연과 신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면서 자연을 섬깁니다. 다윗은 본시를 통해서 그들이 신으로 섬겼던 바다, 산, 그죠? 산도 보통 산이 아니죠. 또 자연물들, 신이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 있는 피조물에 지나지 않고 여호와만이 그의 백성들에게 진정 가치 있는 것을 주시는 분이다.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주시는 것이 뭐냐? 바로 두 가지입니다. 쉼과 평강의 복입니다. 여기 쉼은 당신의 백성들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력이나 환란에 굴하지 않고 이길 능력을 가리킵니다. 이 쉼이 평강의 복과 병행돼서 언급되고 있는데, 이 평강의 복, 여기서 이 샬롬은 완전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샬람이라는 단어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전쟁이나 분쟁, 다툼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더 포괄적으로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완전 무결한 상태, 부족함이나 연약함이 제거되고 강건한 상태를 나타낼 때 쓰이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이 평화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주어지는 여호와의 풍성한 축복을 얘기합니다. 개인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공동체적인 차원까지도 확장되는 것으로 현세에서 누리는 번영, 승리, 풍요의 삶뿐만 아니라 종말론적으로 여호와께 선택된 백성들이 세상의 모든 고난을 이기고 얻게 되는 만족스럽고 충족한 상태를 여기서는 평화의 복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본시를 통해서 다윗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우리가 배운다면, 웅대한 자연을 보면서 그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다윗은 바라보면서 그분을 경외하는 자세를 굳게 지켜나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평강을 인해서 감사와 찬송을 우리가 끊임없이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천사는 어떻게 해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고 깨달은 대로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이 늘 뭐예요? 깨닫게 해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주변 환경을 보면서도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 주님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시고 끌어가신다는 사실을 내가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 찬송이 끊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그 소리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높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힘과 영원한 평강은 오직 여호와 한 분, 그분에게만 온다는 사실을 저는 확신합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